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떤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그 작은 나무 우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신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내가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만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없어졌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유일한 중재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우리 죄를 심판하실 권한을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 심판권을 행사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 일을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등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듯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되다는 것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그분은 예수님 자신의 뜻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큰 의미에서 구원,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구원은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배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안식일법을 범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나와 하나님이 동등되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보이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그 30절과 32절에 있는 심판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 논쟁이 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참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둘이 공통된 주장을, 공통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혼자 의미대로 이 일을 행했다면 이것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행했기 때문에 이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그 마지막 4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를 세 가지를 댑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고,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역사,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증거이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여야 하실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6절 하반부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마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3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의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일은 일인데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쉬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빌립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그 역사, 오늘 36절에 나와 있는 역사라는 말, 일, 에르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날에 완성될 그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선한 일, 착한 일,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있는 그래서 역사라는 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 큰 증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더 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뜻에서 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위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하고 더 큰 증거로 만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시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꾸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거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이곳에 온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순종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대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하신 일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쇼업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쇼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럼 그것이 내 신앙이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쇼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숨기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쇼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쉐어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여러분, 세 가지의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받는 시험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받는 시험거리가 그겁니다. 네가 목사로서 네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보여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뭔가 짠하는 것을 세상에다가 한번 자랑해봐. 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줘봐. 그런 것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을 망각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분명 하지 말라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복이라고 해요. 너무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리라. 다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의 의지나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렇게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 되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에게 허락한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하나님께서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구약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설득시키려고 하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율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결국은 실패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러므로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6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시게 하려고 하는 역사는 무엇을 이루시게 하는 역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은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들리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방 사람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항복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달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구원과 너무 비슷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사람, 뭔가 부처와 같이 깨닫고 해탈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또한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디벨로프 시켜서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구원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는 내 뜻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고백은요, 예수님 이외의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온전히 사하여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독단으로 한 일이라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죄란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고집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게 고집이에요. 우리 그 나라에는 나라 분들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집이 세다는 게 이게 자랑거리예요. 고집이 세다. 아, 저 사람 신념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고집스럽다 그런 뜻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견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마가 이렇게 넓고 어떤 분들은 이마가 좀 좁아요. 근데 이마가 좁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이 좁다 그래요. 이마가 넓고 좁은 거하고 속이 넓고 좁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공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쇼잉이 아니고요, 신앙은 쉐어링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우리들과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들에게 뿌리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그 필요한 자원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완성자로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통로입니다. 열어드리고 그분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결론을 냅니다. 우리 인생의 답과 복된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보낸 분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 이 온 세상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